목회의 가장 결실과 열매는 우리 팀장들입니다. 팀장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우리 학교에 몇몇 수년간에 걸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나 교사가 없더라도 순장 중심으로 우리 학교를 충분히 버텨갈 수 있는 그런 최고로 귀한 우리 진짜 그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또 기도하고 자기 본인 몸 관리 또 공부 관리도 어려운데 승원들을 상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순장들은 목사의 미국이나 외국 지나갈 때 거기 어려운 학생 미국에서 제일 그 생활 점수 생기부의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건 가난한 자를 돕고 자기보다 처지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은 거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한테 잘 돕고 그런 일을 보조로 일을 도와서 했다. 그러면 엄청난 점수. 그래서 미국 장학금 받을 때 필수. 그래서 순장들은 그런 효과와 보답가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끝까지 잘하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찬양을 좀 같이 하나. 목사님 사실은 찬양 예배 같이 드리고 참 그러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학생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어른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거기 여러분들 우리 이 복음송 한번 펴봐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우리 한비전 복음성가 집을 사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쓸 거니까 다 구매를 해주시면 얼마입니까 한 권에? 10,000원입니까? 12,000원입니까? 17,000원이야? 그렇게 비쌌어? 17,000원이니까 택배비 3,000원 하고서 20,000원이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7장 나베처럼 바니나처럼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위치와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사오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애국의 정욕들을 알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축해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도 바울같이 우리 인생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하던 한 주간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는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는 날 부활의 날 주님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기회를 드리옵나니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이 이 예배드린 첫수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먹는 가슴과 우리 빈 가슴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로부터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을 능히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임재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이사야서 21장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강연을 봐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은 온라인 SNS로 보내는 것을 보시면서 성경을 펴시고 또 우리 한비전 공동체 우리 학생들은 볼펜과 또 노트와 성경을 들고 교재를 잘 가지고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나중에 다 쉐어링하고 나눔할 거니까 자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이 사회를 두 번, 세 번 읽을는지 한 번으로서 끝나고 하나님 만날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오늘 시간에 자세히 가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영이시고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 여러분 영혼을 고치고 회복하고 수술하고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성령께서 그를 운행하시면서 영적인 귀한 전투를 이 시간에 진행하고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늘 의 말씀을 다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강의한 교재를 보면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의 구조를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다른 건 다 피하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 구원의 이스라엘, 거룩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높은 산, 시온산 구원의 산으로 오르자.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높은 산,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오늘 13장부터 23장은 두레와 껍질처럼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과 영적인 싸움의 전체,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관계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관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관계성, 그 다음에 거기 정체성, 정체성이 아니라 경향성, 이 세상 내 속에 있는 육체, 내 속 안에는 아직까지 세상의 잔재, 애굽의 영, 애굽의 육체적 본성과의 싸움. 그 다음에 오늘 21장부터 23장은 이런 영적 싸움과에 있어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 싸워가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 정체성 바벨로나스로 불려서 이런 교재 보세요. 15장부터 17장은 관계성, 모압과 아람, 18장부터 20장은 경향성, 우리 안에 이미 DNA로 육화되어 있고 재성이 있는 이과의 거룩함과의 싸움, 구스와 애굽,
이제 오늘 21장부터 23장은 이것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자세는 어떨 것인가? 이 세상이 되게 정직한 것 같지만 거짓으로 가득 차져 있고 쾌락으로 가득 차져 있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21장 오늘은 해변의 광야다. 이거는 파수꾼의 자세로 살아라.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 이야기하는데 좋은 청지기로 살아라. 그 다음 23장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체 큰 그림을 그려놓고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문단구문을 보시면 문단구문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11절부터 12절 두마와 에돔에 대한 문단이고 13장부터 17절은 아라비아 상인을 들어봤죠? 네, 아라비아의 경고다. 그래서 크게 바벨론과 그 다음에 두마와 아라비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는데 바벨론은 그 중에서 작은 문단으로 1절부터 2절은 바벨론 멸망을 누구한테 당할 것인가? 엘람과 메대에게 당한다. 3절부터 4절은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왜 이사야가 그 산통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그런 통증과 괴로움이 시달리는가?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배울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부터 10절은 바벨론이 왜 경고를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파수꾼으로서 깨어있지 않음으로써 결국 한순간에 그 철의 옹벽 같은 난공불락의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바벨론의 이 하늘 궁정은요. 하늘 궁정은 우리나라 누가 하늘 궁정을 못 따가지고 허경영인가 뭐 허수아비 학교인가 그때 나쁜 말 잘못하고 고발당하냐 그래서 거기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성경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나눠준 교재에 가면 여러분들이 옆눈으로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죠? 이쪽도 저쪽 다 보라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가면서 말씀을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안에 있는 강의하는 설교를 쭉 설명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큰 문단구를 정해놓았어요. 1절부터 10절 바벨론, 11절 12절 두마에돔, 13절에 17절 아라비아. 그래서 전체 주제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찾아내는 것은 수능의 국어시험으로 이 문단이 나왔다 생각했을 때 문맥을 관통해 보면 나오는 답이 그렇게 보고 그런가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교훈적으로 받아야 될 거니까 21장 1절부터 이제 먼저 10절까지인데 그 중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21장 1절 크게 시작. 첫째,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를 모든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동의 똑같이 공통으로 바벨론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본 바벨론 이야기예요.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왜 해변 광야라는가?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글로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저자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진 않았어. 그 바벨론이라 하면 되는데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변 광야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해변 광야다. 이거 모순 어법, 이런 걸 모순 어법이라고 그래요.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국어 실력이 뛰어나요. 네? 반어법, 모순 어법이다. 왜? 해변과 광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김단희 목사가 이제 우리 김한길 선생님 보고 시원한 뜨거운 커피 좀 사. 나도 진짜 너무 말도 안 되지. 뭐?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희들 영어를 잘 몰라.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런 경우 어떤 예가 있나? 목사님 이렇게 적어놔야지. 왜 그래?
그와 같은 것. 해변과 강연은 안 맞아. 이 해변이라는 것은 그 당시 나일강이라든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으로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 그 비옥한 땅은 그 1년에 몇 차례씩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옥토 아주 질겨운 이 거름덩어리들이 온 대지를 덮어. 그래서 그 주위에는 물도 많고 아주 비옥해요. 아주 비옥해. 예, 비옥해. 애국은 전 세계를 먹여 살렸으니까 그런 비옥한 땅인데 광야는 풀 한 폭이 없고 아라비아 사막을 생각하는데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고 하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해요. 예.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심을 그 광야를 말합니다. 이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안 맞. 따뜻한 뭐 아메리카노 뭐라 그러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해변 광야를 했을까? 실제로 바벨론은 그런 비옥한 땅에 살았지만 너희들은 헐벗은 광야와 같다. 착각하지 마라. 그 말. 2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한 장 넘겨서 22장 1절 시작.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여기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비전, 꿈, 드림, 성취, 환상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환상적. 라스베가스가 환상적이다. 그러잖아. 그 환상적인데 골짜기는 환상적이잖아. 골짜기는 다 내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대체 성경 골짜기는 사망을 이야기하고 해골대를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음부를 이야기한다. 네? 그 해골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성령이 생기가 돼서 새 생명이 새 몸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환상의 골짜기도 똑같이 반어법이고 못쓰는 법. 왜 이리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꿈을 받고 하나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지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죽음의 해골의 골짜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부여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삶에 착각하지 또 인생에 쏟고 삶에 쏟지 마라. 젊음에 쏟지 마라. 내 미모에 쏟지 말고 나의 지식에 쏟지 말고 나의 용기에 쏟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런 걸 우리가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벨론 너희가 전 세계를 정복했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풍요한 땅이냐? 착각. 너희는 내 말은 광야와 같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곧 광야처럼 시달린 광야처럼 변모된 모습을 지금 바벨론 제국 완전히 허벌판이에요. 제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다.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서 적경이 광야에서 들어온 땅에서 네겝 회올이다. 네겝이라는 건 네겝 지역인데 여기서는 그 밑에 광야 지역의 이름입니다. 네겝. 저기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와 이쪽 지역에 그 다음에 저 밑에 아라비아와 이쪽에서 올라오는 회오리 바람. 미국 가면은 그 토네이토? 네? 토네이토로 근데 과자는 맛있더만. 회오리 바람처럼. 토네이토 감자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구나. 네? 회오리 감자요. 회오리. 토네이토 감자 안 먹어봤어? 회오리처럼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 이거 봤지? 맛있지? 근데 회오리 바람에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 네겝바람, 그 바람이 불러온다. 그러면 그 바람을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그 바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절에 네겝 회오리 바람은 2절에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수능 시험에 나왔어. 무엇이죠? 네? 크게 말해. 응? 어디요? 네. 뭐라고 들리진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천하의 사부가 말해요. 2절 자체. 예. 거기서 엘람과 메대의 공격을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엘람은 파사, 페르사 지역을 말합니다.
벨사지입니다. 벨사지요. 뭐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벨사지가 길고, 그 다음에 메대는 메디아라고 보통 표시 되지만, 메대. 영어로는 아마 메디아라고 해요. 미디안 광야라고 들어봤을 맞네. 미디안 광야가 메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메대 지역인데, 맞아요. 메대와 파사. 메대 파사라고 그래. 페르시아라고 했죠. 세계에 무섭게 정복한 이 페르시아가 비잔틴 문화를 가져왔는데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다 퍼다 날린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헬라 대륙이에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 비잔틴 문명과 이래요. 그래서 그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완전 쑥대밭이 되고 진짜 처절한 사막같이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로 너희들이 바뀔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대단한 것이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이때의 메대아 파사가 일어나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었고 그 앞에 아수르 시대였어요. 그때 죽었어요. 이사야. 아수르 시대 때 아수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70년 전 세계 정복, 지금 미국처럼 그 뒤에 메대 파사가 정복하는데 수백 년 뒤에 이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룰루랄라 탔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때 이야기는 이들이 광야처럼 바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몇 절까지죠? 3절부터 5절, 6절까지 5절까지는 조금 내가 의아해요. 바벨론은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간 나라인데 이사야가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면은 박수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를 없애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사야가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아픔을. 그래서 이게 캐주얼인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여 나는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요통, 심장과 이 허리가 요통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이에요. 요통이 오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맞을까 톱으로 자르듯이 아픈 것.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아프면. 그런 해산의 고통, 여인의 고통은 지금도 굉장히 고통이에요. 여기 나는 고통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유도제도 있고 해서 조금 낫는데 옛날에는 실제 애기 낳다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으면서도 이 생명의 잉태함 때문에 엄마들은 기꺼이 죽음을 감사하고 애기를 낳죠. 그것도 10명씩 12명씩 나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무서운 두려움의 고통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로잡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저 얘놈도 전부 아주 잘 된다.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어. 인간이 이제 아무리 목사라도. 근데 그렇지 않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희망의 서각이 이게 당연히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내게 큰 떨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요통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죠. 이사야 너 왜 그러냐? 너 매군 거 아니냐? 응? 너 빨갱이네? 이렇게 물어야 돼. 응? 왜 그래? 이사야. 왜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첫째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항상 이 10개 제국을 할 때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 맞서 나한테 비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도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교적인 통증과 아픔. 그래서 최고의 사도 바울의 구약의 사도 바울의 선지자 성교적 그 영혼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혼들의 죽음을 보면서 지옥 같은 고통 모세도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떨어지언지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또 그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뼛속에 들어가면 이사야 같은 거 인간적으로 이것이 나올 수 없어요. 만약 인간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약간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뭐 위선적이라면 그러면 좋죠. 성령의 생명이 같이 들어가면 이 주관 영혼들에 대한 선교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실 선교장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고 10개의 주변 나라와 전 우주가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구원이죠. 미래적인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 십자가를 지면서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 인생 내 거, 나의 거, 나의 거, 내 인생 내 행복, 내 자녀, 내 인생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해요. 1차로 더 나가서 누군가 남에 대한 고통이 내 고통으로 오는가, 남에 대한 불행의 아픔이 나한테도 그 불행의 아픔이 오고 있는가, 남에 대한 무한과 남에 대한 낭만과 남에 대한 실망이 난 실패에 가면 나한테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나한테도 그 고통이 느껴져 오는가. 김다희 목사는 1%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는 내 아픈 거 1%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100%의 그런 삶의 자세.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정치적 상황, 그 당시 상황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더 정확하게 멸망당하는 정확한 원인과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큰 소리로 같이 읽어야 제 시간을 마치겠죠. 5절 시작. 자, 여기서 먼저 5절에 목사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식탁을 베풀어 놓고 파수꾼이라는 것은 보초를 봐요. 보초, 지키는 거. 누가 오는가 하는 거 살피고 준비하고 지키는 거. 보초병. 저 가면 부대 가면 위병이라고 그러고 보초병이라고 그러고 또 밤에 내무반에서 밤에 또 지키고 있는 사람 불침범이라고. 갑작스레 누가 불시에 침범하는 것이고서 불침범이라고 그래요. 그 불침범이 자버리면 24명의 분대와 소대가 다 목을 참수를 적들이 가서 목을 다 베어가요. 그 불침범이 그만큼 중요해요. 불침범은 좋은다든지 자리 이탈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전쟁터는 바로 사형. 그만큼 중요해요. 보초를 지킨다는 거. 뭐 얼마나 우리가 무기가 많으냐, 또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런 것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정신을 차리고 적을 관찰하고 누가 오는가, 특히 허름하고 가장 위험한 시간, 잠잘 때, 그죠? 그 다음에 편안하다 할 때 평상시에 잘 보초를 지키고 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이죠. 근데 식탁을 베풀어 놓고 파수꾼을 세웠다. 이 말하고 또 플러스 고관, 이 장교들, 높은 놈들이 말이네. 높은 놈들. 목사님들 높은 놈인가 모르겠어요. 높은 놈들이 여기 가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이 말은 뭐냐면 방패에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안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안 발라져 있다는 거죠. 그럼 방패에 왜 기름을 바를까? 남학생들은 이제 조금 전투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군가 싸울 때 방패에 기름을 착착착 발라가지고 하면 어떨까? 응? 미끄러워요. 영구는 굉장히 힘이 세. 그 다음에 누가 작은 1학년 누가는 유찬이나 아주 작아서 힘도 약해. 둘이 방패 들고 싸우는데 근데 유찬이는 방패에 기름을 반질반질 발라놨어. 영구가 방패에서 칼질하면 미끄러져가지고 앞에 엎드려서 코가 깨지는 거야. 방패에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기후가 예전에 방패에 기름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칼싸움을 하는데 방패에 기름칠을 하면 칼이 번나가고 칼이 떨어지고 실수하고 그 실수할 때 자기가 죽는 거죠. 한 번 실수는 바로 죽으니까. 방패 기름칠은 그렇게 중요했고 화살이 또 날아올 때 화살을 뚫을 수 있는데 기름칠을 하면 화살이 빗나가서 화살이 뚫지도 못하고 그만큼 방패에 싸울 때 아주 기본인데 방패 기름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방패 기름칠이 안 돼 있고 파수꾼이 흥얼흥얼 수리채가 노는데 막 놀면서 그 분위기에 하면서 그러면서 보초가 그냥 같이
예? 밑에서 머리 따라 굴면서 흥얼흥얼 소리, 예? 그래도 귀에다가 뭐, 리시바 꼬마가 불러도 대답도 없어. 무슨 소리. 그렇게 하면서 보초를 쓰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바벨론이 그런 상황. 여기서 목사님 길게 이야기한 것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파수꾼. 너희들이 깨어있느냐? 깨어있는. 그걸 거울로 여러분이 반사해 보세요. 나는 깨어있는가? 이 땅에 100년 남지의 삶을 살면서 나는 깨어있는가? 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바로 사탄의 한입거리가 안 되죠.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에 영적.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교회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자들 입을 막아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덜 물려서 그렇지. 그 기도하는 일꾼들이 없으면 그 나라는 바로 삼켜졌다. 이 나라를 지킨 것도 기도의 자들이, 민족을 기도하는 자들이 이 사자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기 전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게 지금 절대의 진리죠. 그래서 파수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잡힌다. 사실 이때 역사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들어봤어요. 당연히 때 서술 10%는 느부갓네살이 최정성기였고 그 뒤에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 2000명의 국력을 거느리고 한대한 그 하늘 궁전에서 잔치를 했고 그때 메데파사가 기습해서 한순간에 다 목을 날리고 바로 패망해서 전멸해버린 실제의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를 이야기를 그것을 미리 이사야의 수경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파사가 특히 마병대 이 말이나 낙타나 또 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몰고 싹쓸이를 하는 전쟁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것을 지금 메데파사 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파수하면서 지켰는데 9절 시작. 여기서 그는 이사야를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파수꾼이 이야기한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다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함락되었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 함락되었도다 천사가 부르짖는 그 소리의 그 뉘앙스 그 어법이 지금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안 맞아서 다시 10절 시작. 이건 이사야가 적용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5절부터 10절에서 파수꾼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21장 전체에서는 파수꾼이 몇 번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시간은 30초. 시작. 파수꾼이라든지 파수꾼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 몇 번 나오죠? 다 찾아봤어요? 이번에 시험을 친 다의 강의 몇 번 나왔어요? 4번. 전체는? 네. 안 해봤어? 그러니까 100점은 못 맞아. 100점, 다이가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를 그래. 그 목사님이 농담한 거야.
나도 몰라 몇 번인지. 4번, 6번, 7번 파수꾼을 두마 11절, 12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3번이 나옵니다. 짧은 2절에. 그 다음에 위에도 4번, 5번, 4번, 하나, 둘, 셋, 4번, 4번 파수하는 것까지 하면 4번이 나오죠. 파수꾼이. 이 파수꾼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벨론을 통해서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의 의도를 다 감탄하고요. 이것은 성령께서 또 우리의 글을 준 하나님 저자로서 말씀하시고 파수꾼에 설명을 하려고. 바벨론이 13장, 14장의 바벨론이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우리 세상으로서 바벨론의 영적 정체성은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21장의 바벨론이 또 나온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가? 거울에 반사해서 바벨론도 그렇게 망하고 특히 너희들 우리 신앙인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오늘 우리 찬양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있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걷어내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예수의 성령을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깨어있습니다. 그 실제 우리 죄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가져가고 그렇게 성령을 기도하고 있으면 영이 깨어있습니다. 실제 영이 깊이 깨어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보다 김단희 목사 영이 깨어있겠죠. 그 영적 전투를 사실 하죠. 영이 깨어있다는 건 많은 영적 전투를 해요. 어제도 제가 굉장히 영적 전투를 전투를 부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1절하고 12절은 두마에 대한 이야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두마에 대한 경고란 그 다음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두마는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을 복잡한 것은 좀 약하고 두마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어느 지역이냐면 제가 성경 지도를 보고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생각합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아니요. 오늘은 그냥 갑시다.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 밑에 사해 밑에 있습니다. 사해 밑에 에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밑에 바로 남단이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이란 말은 에서의 별칭인데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해요. 두마도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의 몇째 아홉째 몇 번째 아들 해가지고 그 족속들이 다 에돔 족속. 다시 말해서 장자의 권익을 팔아먹고 장자를 팔아먹은 누구한테 팔아먹었죠? 야곱에게 팔아먹었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 버린 에서의 족속이 두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세일은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이제 여러분 신명기와 여호수아 보면 나와요. 세일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수꾼이 몇 번 나오나? 3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그럼 뭐예요? 두마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파수꾼이 어쨌든 이렇고 저렇든 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든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벨론도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21장 전체 문맥은 파수꾼의 문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라비아도 파수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전 세계 똑같습니다. 어느 영어로든 국어로든 프랑스어든 문학을 구분하고 문해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맥적인 해석이라고. 그게 파수꾼의 때문에. 근데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앞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요.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온다고. 그렇지만 다시 밤이 온다. 그러면 뭐냐면 너무 졸라들지 마라. 주님이 올 때까지 파수시설해라. 파수 깨어있으라. 아, 2, 3만 넘으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짱이야. 그런 거 없어.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영적 싸움을 해. 응? 주님 올 때까지. 어떤 분은 한때 하나님 주신 그 신앙과 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노후가 돼서 다 까먹는 분들도 많아. 특히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 한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젊은 날에 사역도 부흥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영적선 하루 구원을 일으키는데 노후에 가가 깨어있지 않아요. 인생을 망치. 그동안 하는 영적 걸어놨던 것을 다 까먹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100년이라는 것은 잠깐 눈 깜짝할 사람. 항상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두마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파수꾼의 삶을 살아라. 두마를 통해서는 파수꾼을 살 때는 전 인생 속에서 사는 것이다. 깨어있으면 전 인생 속에서 깨어있어라. 그 말이고 아라비아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라비아는 깨어있는 데 있어서는 장소에 불문한다. 너희 상황이 불문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라는 게 지금 우리말로 준말로 아랍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이하로 아라비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는 더단 대상들, 이 대상들 다시마 상인들이 저 페르시아와 동방에서 이쪽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국과 그 다음에 시돈과 또 저기 어디지? 스페인 쪽까지 그쪽과 배를 타고 그렇게 상인들입니다. 최고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는데 이 두단 대상들이 갑작스럽게 아랍의 숯불에 숨어가지고 유숙을 한다 이 말. 이 말은 뭐냐면 왜 그쪽이 제일 안전해. 저 북쪽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아주 활발한 그 대로와 도시를 건너가게 되면 다 뺏겨요. 강도들도 많고 그 나라 왕이 다 뜯어가고 세금 내라, 통과세 내라, 뭐 내라, 또 무력으로 그냥 바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 광야를 해서 이 대상들을 진압한다. 그런데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한 곳은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깨어있는 곳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항상 깨어있고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서만 저기 아라비아에 물도 없는데 무슨 숲이 있겠어요. 응? 선인장 이렇게 몇 개 모인 곳에 몸을 갖추고 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라비아도 예가 아니다. 그쪽까지 메디아 파사가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와서 점령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마 주민들아 떡을 줘라, 물을 줘라. 누구에게 물을 줍니까? 그 전쟁에서 도망 나온 자들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 전쟁 터전이다. 너희들이 안심한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너희들 아라비아도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 몇 절이에요? 14절 시작.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어를 보면 from, 뭐뭐 앞에서, 뭐뭐로부터 앞에서라는 단어를 4번을 써요. 4번은 첫째, 칼날 앞에서, 뺀 칼 앞에서, 당긴 활 앞에서, 다 전쟁이 바로 죽음 직전이죠. 당긴 활 앞에서, 전쟁의 어려움, 전쟁의 패망 앞에서 도망하라. 앞에서 도망하라. 다시 말해서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 아라비아야, 너희들이 안심하고 너희들이 편안하고 사는 것 같으냐? 이 땅은 그렇지 않다. 이 땅은 영적 전쟁, 인생의 전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전쟁이라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 자녀를 지킬 수도 있고,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다,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되면 물질도 날아가고, 적은 통장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자녀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근데 특히 영적으로 항상 우리 영적 싸움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의 무장에서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에는 이 만물의 눈이 보이고 피부로 접하고 느끼고 하고 있는 우주 만물 위에는 영적 전투가, 악한 원수 마귀 전투가 예수님께 족쇄를 물려서 예수님께 머리를 다쳤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전쟁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전쟁 터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년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100년의 남짓한 삶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있던 1년 시한부 인생. 게달의 영광. 게달은 이 아라비아 남부 지역의 전체의 민족들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요새 일명 베두인이라고 해요. 베두인이 바로 이 게달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시가에 오와져서 정리하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로나, 내 하늘 궁전에 사느냐? 너가 네겝의 혈을과 엘람과 메대의 너희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광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왜 그리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제약, 그들의 구원의 제약을 해서 선지자에게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파수에 깨어있지 않았어. 너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두 말을 통해서 전 인생 속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있든 때가 있든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어디 있든지 이 세상은 주님이 없으면 안전한 데가 없다. 그럼 주님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주님이 우리 지키신다.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루선생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8절 42절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읽고 오늘 전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한 번씩만 읽겠어요. 38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나가기까지 해하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만도 40절 시작. 그때 그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41절 시작.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가 있는 너희가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자, 마가음 13, 4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때든지 밤중에든지 가볼때든지 새벽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영어를 하다 보면 한글이 잘 안 되나?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네,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린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때를 띠고 그 종들을 살해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1장 한국에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21장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세상과 생활의 연료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일과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장 시작. 이날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의롭게 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음이죠. 어디에 깨어 있는가? 이 사탄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가까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문화 속에서, 또 이 세상에 나갈 때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우리 갈 길을, 우리 물과 떡을 뺏어가는 그곳에서 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신앙, 우리 육체의 본성 안에서 육체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자세를 살아라. 21장, 22장, 2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뒤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내 육체가 깨어나가시고, 말씀과 영과 혼과 육체와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사회와의 싸움에서, 직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깨어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